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시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양식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양식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우리가 10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민복 시인이 그랬던가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는 태아의 간절한 노력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시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강팍하게 딱딱하게 그 문장을 받아들이니 질문하기보다는 아멘 아멘 믿는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굳은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원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는 태아의 노력일지 모른다 라고 이 시를 쓴 한민복 시인은 굉장히 조숙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시인으로 데뷔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데뷔작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 시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시가 된다고 하는 이 엉뚱한 생각.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한민복 시인 말고는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복이라는 시인은 한 편의 시를 통해 창조자가 되었다. 언어의 창조자가 되었다. 글쎄요. 태아의 손가락 10개와 엄마 뱃속에서 머무르는 태아의 10달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눈부신 말도 안 되는 관계 설정을 시로 엮어냈습니다.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는 미세한 사실, 숨겨진 비밀 속에서 인생의 기운과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성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도 심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성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심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민복 시인처럼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노모스 율법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언젠간 그 언젠가는 저 산, 저 바다, 저 하늘도 넘어 성과 악도 넘어 빛과 어둠도 넘어 잘잘못들을 넘어 사랑, 미움 모두 넘어 먼 태초처럼 마지막처럼 우리 다시 만날 거지요. See you again soon. 이 말이 바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콩콩콩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내가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구나.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서 나가 되고 싶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사실. 그가 이리로 오는 것이 내가 오히려 그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왜요? See you again soon. 곧 다시 보자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한 착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아버지들은 다 큰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식으로 말한다면 가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들의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세상의 평화는 이미 실현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별 하나가 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라. 혼자서만 그러지 말고 서로 그렇게 하라.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언제나 그렇게 하라. 그리스 탈레스의 말을 델포이 신전이 걸어놓고 델포이 신전에 걸어놓은 글귀를 소크라테스가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다시 마음속에 간직한다. 다시 말한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의 본뜻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많이 깨달았다, 많이 알았다, 많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그동안에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비워내고 태워버리고 망치로 부숴버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